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겨 그들의 영토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 때문에 축복을 받기는커녕 중요한 새 도시가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대책을 논의한 후 그들에게 재앙만 가져오는 하나님의 괴를 더 이상 보관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제안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그냥 보내지 말고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속건제로 삼아 제사를 드린 후에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와 금으로 만든 제물을 실은 암소는 곧바로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괴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으나 그들의 불경한 행동으로 재앙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다곤 신당에 안치되었던 하나님의 괴가 도시들의 재앙을 가져오자 언약궤는 아마도 도시 외곽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은 마침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돌려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만 상황이 급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신에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방백들에게 무엇을 조언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기 전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 애굽에 내린 재앙을 상기시키면서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 백성들은 물론이고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언약궤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재앙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전에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래야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쥐 5마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들을 괴롭히는 독종이 쥐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그 집에 가두고. 젖을 먹이는 소는 송아지를 떠나 어디로 가기를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주저없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복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2마리의 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지만 송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울면서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성의 본능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침내 제물로 바쳐지는 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주권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라는 마을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약 22km 지점에 있으며 에그론에서도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마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기에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벳세메스는 아론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 즉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인도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언약궤는 원래 지성소에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스럽고 거룩한 궤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런 성물이 벳세메스에 도착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호기심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70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성스러운 물건들이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은 세속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같은 호기심은 결국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전리품 취급한 블레셋을 징벌하셨듯이 그 궤를 단순히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삼은 벳세메스 사람들도 엄히 처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궤를 잘 보관하는 대신 그것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도 벳세메스에 내린 재앙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마을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큰 축복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부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성을 억누르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소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사로운 호기심에 못 이겨 율법을 어긴 벳세메스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황서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황서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캠퍼스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